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 인간의 본질은 몸이죠. 우리 입고 이 몸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의 인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흙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의 본질은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맞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오라 하실 때에 온 몸과 영과 혼이 흠이 없기를 보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흠이 없다는 것은 항상 선하고 의로울 때에 우리는 영혼이 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항상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몸으로 정말 온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항상 자신의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욥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12장 9절에서 10절로 말씀을 보시면 생물들의 혼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생들에게는 영을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다 함께 욥기 보시겠어요? 22장 욥기 12장 찾으신 줄 믿고 1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 생물들 모든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게는 혼이 있는데 그리고 인생들에게는 영이 있다 그랬어요. 식물들에게는 혼만 있지 영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셨고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에게는 혼만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 그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는 누굴 말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살면 강건하게 살면 7, 80이요 하고 시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 인간이 신의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100세, 120세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죠. 과학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학은 누구의 손에 의하여 발전되느냐면 하나님에 의하여 발전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에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었지만 다시 사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건 육체가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사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자, 심판이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뭐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인생 꼴리는 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않는데 그만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몸에 살아가는 인생을 헛되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보람있게 살아야죠. 보람있게 사는 것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신은 그 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은 신이에요. 우리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죽어서 그냥 끝이에요. 모든 생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서 언제 심판받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뭐라고 해요? 고이고이 잠드소서 그래요. 죽음으로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잠잔다는 것은 언젠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는 것을 이 죽은 몸은 죽었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갔어요. 몸은 육체는 흙으로 들어갔지만 영혼은 잠자지만은 다시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 깨어날 때는 언제냐면은 심판날에 깨어나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하여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영혼이 부활하셨어요. 육체는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을 동안에 옥의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영으로는 그래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은 살림을 받았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 시대까지 창세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잠자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전파를 하셨다. 너희들이 잘못 살아온 거 이제라도 잘못 살아온 거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다시는 영원히 부활할 수 없고 너희는 심판날에 완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전파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파했을 적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날에 그 영혼이 부활할 수 있지만은 듣고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서
그 괴로움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이런 물체가 아니에요. 영혼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타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 괴로움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 지옥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가 되려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깨우치고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러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들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은 사람이 죽으면은 결국은 심판 때 있을 적에 영혼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영혼이 불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하였어요. 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 예수를 믿는 결과적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정에 처해져서 죽었을 때는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영생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살다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히브리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한 번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만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믿음의 결국은 내가 죽어도 영원히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열심으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은 살아서 구원도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살아서 구원받지 못할 바에 죽어서라도 내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고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자기 믿음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확신 다 가졌습니까? 아멘. 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는 우리 육체를 멸하려고 애쓰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 몸에 병을 갖다 주는 것도 사단이에요.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사단이들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들도 알고 보면 다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고 예수님이 하는 천국 복음도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다 뭐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뱉으신 그 말 얼마나 혹독한 저주의 말입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어요. 근데 그 뱀이나 독사가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면 자꾸 보니 사단이요 사단이가 마귀요 마귀가 용이요 뱀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온 세상을 꿰는 자들이라 했어요. 온 세상을 꿰는 자들이라. 그런 자들이 다 사단이다. 사단이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몸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면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기는 자만이 영생을 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시면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육신이 아프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건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허락을 하셨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만큼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을 적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제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영혼을 부탁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주께 부탁드리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보시면은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영혼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다. 왜냐?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영혼의 구원을 부탁했겠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정말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럴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드리나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됩니까?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환난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환난을 주셨을 뿐이고 어쩔 수 없이 너의 수명이 여기까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과 또한 죽음도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지만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우리를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사단이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만 지옥에 멸하시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몸만 죽이는 그런 사단이를 두려워해서 사단이 편에 서지는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진실을 말하겠다. 내 목에 칼을 대어도 내가 죽어도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정확한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바로 내 몸과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잠시 환난이 무서워가지고 몸을 죽인다고 위협하는 사단이를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누구예요? 다 짐승과들 아닙니까? 뱀 짐승이 가장 간교한 뱀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거예요. 그것도 뱀도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비와 비사로 많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멸망도 있고 영혼의 구원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 희미한 사람은 긴가민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씀이 맞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는,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저런 사단이한테 내가 굴복할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이 말씀 진리를 지켜서 내가 진리 성령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내가 예수 믿는 참 신앙을 가진 자이다. 내가 왜 저런 사단이한테 내가 왜 멸망받을 짓을 하랴? 이런 사람은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잠깐 그 순간을 면피하고자 사단한테 굴복을 하면 나중에 그 영혼이 심판 때에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책임지라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잘못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원죄니 유전죄니 자범죄니 이런 걸 자꾸만 들먹이는 게 있어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지
아니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저질렀고 우리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내가 왜 죄를 받느냐 이거 대가를. 나는 그럴 이유가 없다. 성경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에스겔 18장 4절 보시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 아비가 죄를 저질렀으면 아비가 죽는 거지 왜 그 아들이 죽을 이유는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지은 죄대로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 18장 20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담당할 것이요. 그래서 아니할 것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왜 아버지 죄를 뒤집어 쓰느냐 그래서 지옥 가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자기가 지은 죄대로 죄인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고 의인은 의인에 대한 대가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조금 더 읽어보면 여러분 의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조금 더 보시고요. 21절부터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한다면 정령이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전에는 몰라서 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하는 걸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나는 올바로 살겠습니까 하고 오직 바르게 옳게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 산다면 그 죄인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함이 되리라. 그 행한 의로 인하여서 살리라. 그러나 이제 다시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지금은 내가 의인이지만 마음이 돌변해가지고서는 의에서 떠나서 죄악의 길로 들어가면은 전에 열심히 믿었던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떠나면 되겠어요? 네,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 앞에 대문 밖에 거지가 있었어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정말로 참 선해요. 그 집에서 주면 얻어먹고 안 주면 굶어 죽을 정도로 빈부의 차가 그렇게 심한 거죠 예전에. 근데 그 부자는 이마다 자취상을 열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부자가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서 너무 목도 마르고 그냥 물 한 방울만이라도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그런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데 거지는 하나님 품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단순히 재물이 많은 그 이유 하나로 그 사람이 지옥을 간 건 아니죠. 단순히 거지였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이 천국 간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사는데 그 말이에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도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뜨겁고 불길이 세고 영혼은 타죽지를 않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물 한 모금만 하고 사정을 했겠습니까? 그때에 뭐라고 하느냐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그 말이에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하늘과 땅 사이다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하는 말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나가서 좀 말 좀 해주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누가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그게 무슨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부인을 했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을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제발 살았을 적에 하나님을 믿고 지옥 오지 말아라. 지옥에서 형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라. 제발 이걸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28절 보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너희 형제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지고 고집이 있어서 듣지 않을 것이다. 들을 사람들 같으면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전할 적에 왜 듣지 않았겠느냐. 선지자들 말도 듣지 않았는데 거지가 가서 얘기한다고 듣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예화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확고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많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 죽을 수도 있고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내 영혼이라도 구원함을 받으려면 내가 절대로 죄악의 길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항상 깨달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수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죽으라고 믿은 보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 생활하는 거다 이걸. 아니 교회 나면 시간 들죠. 헌금 내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했겠습니까? 확고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고 육체의 구원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모든 걸 깨닫고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게 마음속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시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들 믿는 거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한 거 아니냐 이거야. 헛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이건 우리가 예수 믿고 헛된 시간, 헛된 헌금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 그건 다 어리석은 짓 아니냐.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 또는 육체의 구원이 있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예수 믿으라고 증거에다가 죽은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다 잠자는 사람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현재 살아서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의를 지켰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어떤 힘든 어려운 고통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과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사는 다음 새하늘 새 땅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이대로 살아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와 손에 펴받지 않냐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새하늘 새 땅에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